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또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참 반가운 소식,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밑에 땅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청년들이 또 귀한 물질의 동역과 기도의 동역들을 통하여서 선교지에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제가 청년 때부터 참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며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며 붙잡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 이렇게 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이렇게 살아야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또 주신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영적인 빈곤과 또 육체의 극심한 그러한 피로나 또 질병 그리고 또 지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서 외부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같이 겹쳐서 와서 그렇게 해서 정말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간절함, 기대와 사모함들, 애틋함들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어져 있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잘 되어가는 것보다 행복한 것보다 오히려 안 되어져 가고 좌절되어져 가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이 내 앞에 닥쳐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불평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좌절과 그리고 많은 그런 내적 갈등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과는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 삶을 드렸던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옥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밖에는
나를 건져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게 와서 제가 하나님께 오자마자 반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 이름처럼 주의 성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오자마자 했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좀 극단적인 그러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대구에 있는 집사님 부부가 캄보디아 시엠립에 와서 지내다 가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한의사였고요. 한의사로 지금 한의사시고, 여자 집사님은 치과 의사였습니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했고 그리고 자신만만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방암이 찾아와서 치료를 하고 또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그 치료의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치료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초기에 그 뇌졸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언어에 문제가 생기고 말을 잘못하게 되고 또 어눌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겠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말렸어요. 이 몸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기도를 하러 들어갔냐면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주변에서 말리고 했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고집을. 그래서 이분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간에 두 번째 뇌졸중이 온 겁니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딱 생각났던 게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자기가 어느 집회에서 내가 선교사로 나겠습니다 라고 한번 손을 든 적이 있었대요. 헌신한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90년대 수많은 청년들 또 어떤 그런 선교단체들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을 든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다예요, 다. 네. 근데
이분의 생각은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었고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병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걸까요? 병든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려고.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왔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맞나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말도 못하고 사족도 제대로 못 쓰지 못해서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을 선교지에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분의 이 모습 이런데도 선교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이분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감동이다 하고 예수님 믿으러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선교지로 보내려면 멀쩡한 사람 보내야 되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와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무슨 생각이 들면 금식기도 합니다. 계속 그러면 이분이 저희 파송교회 권사님 여동생이거든요. 이 집사님.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시는 걸 저희가 사는 옆으로 이사를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했는데도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지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셋을 다 버리고 왔어요. 큰애는 삼수 중이고요. 의대 가기 위해서. 둘째는 지금 고2입니다. 셋째는 지금 중1이고요. 버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버리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아픔은.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선교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7월 달에 이분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분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가 다시금 원래의 온전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서워.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몇 주 전에 오성교사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대요. 환상에서 내가 10일 후에 너를 낫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아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왜 안 나아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답 좀 해주세요. 아직 답을 안 했어요. 실망할까봐.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두신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목적과 그러한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아가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금 저희 선교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어른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작년 올 초에 3월달에 제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캄보디아는 1%도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네 일 아니야. 내 일이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보면 각 개인이 섬기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 신단이 있거든요. 그 신단들을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들을 밖에 버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 버리냐고.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태웠습니다. 태우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진노와 징벌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자기들뿐 아니고 그 땅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저희가 전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희 사역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소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설교하시는 김강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전해주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정말 필요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우리 성소교회 밖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저들이 하나님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7%, 8%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 오지 않아요. 아이들도 오지 않아요. 어른들은 주일날도 돈 벌러 간다고 교회 나왔던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교회 오지 않아요. 캄보디아도 이럴 텐데 한국은요, 이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진 삶의 질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함을 통해서 또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힘든 사람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처음 사역지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선물로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자주 내가 너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틀려요. 우리 광야의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광야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또 그들이 필요한 물들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밤낮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주 자주 그냥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 흉 좀 볼게요. 야, 너 하루에 하나님 몇 번 생각하냐? 네. 그냥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친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요? 그냥 늘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지금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은 저에게 늘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라는 그러한 그 사모함과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야만이 성소교회가 설 수 있고, 성소교회가 온전히 서야만이 그것이 또 주변으로 펴져서 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를 분명하게 알아라. 나를 알기 위해서 너는 매일 나를 만나야 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너도 또한 내가 필요하다고 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정말